요즘 이 발전한 이 현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많이 발전은 했는데 오히려 조금은 살아가기가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예전보다 뭔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좀 팍팍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요즘에는 뭔가 더 세상이 혼란해지고 혼탁해지진 않았나?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뭔가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요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한 이 세상 속에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요즘 들어서 세상을 더 재밌게 또 편하게 살아갈 만한 이 세상도 요즘 들어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살기 편해진 세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생겨나서 이제는 일상에서 그것들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매우 급격하게 발전해서 이 인공지능이 말이죠. 요즘에는 자동차도 운전해주고 또한 글도 대신 써주고 작곡도 해주고 그림까지도 그려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움직이는 영화까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AI, 챗 GPT에다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초등부 로고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재미삼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줬더라고요. 이게 바로 AI가 한 1초 만에 저희 교회 유초등부 로고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줬더라고요. 제가 아마 만들려고 하면은 뭐 며칠이 걸리면은 이런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아이디어가 전혀 생각이 안 나서 이런 퀄리티로 이 로고를 제가 만들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뭐 만들 수 있다고 쳐도 여러 가지 아이들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랑 대화도 나눠야 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런 로고를 만들 시간이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AI로 더군다나 무료로 이렇게 한 줄 로고를 만들어 주세요 이러고 쳤는데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이 세상 많이 간편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어린이 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날 2부 순서로 레크레이션을 이제 진행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는 이런 레크레이션 이런 쪽은 제가 너무 약해서 예전에 제가 똑같이 초등부 교사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레크레이션이나 이 활동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것보다도 이 레크레이션 잘하는 선생님들 또한 체육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께 일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도사가 돼서 유초등부 담당을 하게 됐는데 제가 누구한테 떠맡기고 아니면은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선하고 즐거운 레크레이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갖고 있었었는데 안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챗 GPT한테 로고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도 짜달라고 그러면 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레크레이션이 있지 않을까. 한번 레크레이션을 한번 짜봐줄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레크레이션을 다양하게 몇 개를 이렇게 짜줬더라고요. 처음에는 넓은 공간이나 외부에서 하는 이런 레크레이션을 짜주길래 좁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실내에서 아이들과 재밌게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제가 재밌는 거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챗 GPT가 알려준 레크레이션인데요. 의자 없는 음악 게임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해줬고요. 준비물은 그저 음악 재생 장치. 진행 방법은 첫 번째, 아이들이 원형으로 서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음악이 흐를 때는 제자리에서 걸어 다니거나 춤을 춥니다. 세 번째, 음악이 멈추면 모두 멈춰서서 특정 동작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손머리 위로 아니면은 두 손으로 발잡기. 네 번째, 동작을 제대로 못한 아이들은 탈락.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가 승리라고 게임을 구체적으로 짜줬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게임, 이런 레크레이션 제가 절대 생각해가지고 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컴퓨터가 AI가 이렇게 짜줬고요.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풍선 팡팡 퀴즈라고 제목을 짜줬고요. 준비물은 풍선 여러 개, 종이와 펜. 진행 방법. 첫 번째, 풍선 안에 간단한 퀴즈나 미션을 적은 종이를 넣고 부풀려 묶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돌아가며 풍선을 터뜨리고 안에 있는 퀴즈나 미션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모든 미션을 성공하면 작은 선물 주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는데 이런 게임을 컴퓨터가 AI가 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신선했던 거는 이야기 이어가기 챌린지라고 또 짜졌는데요. 이거는 심지어 가로까지 쳐서 신선도 별 5개짜리라고 AI가 추천해주는 게임이었습니다. 준비물은 심지어 아무것도 없대요. 진행 방법은 아이들이 원형 방법으로 안 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아이가 한 문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작은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줬고요. 세 번째는 다음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에 이어서 새로운 문장을 추가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순서를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갑자기 뜻밖의 전개나 재미있는 내용을 넣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웃기거나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든 아이에게 점수를 줍니다. 라는 거를 AI가 짜줬더라고요. 되게 신선하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사람보다도 더 신선하게 재밌게 AI가 짜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게임들을 해볼지는 이제 고민이 필요하겠고 이제 선생님들과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제가 이런 거를 비슷하게 짜봤던 경험은 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임원이었었는데 임원이니까 이제 수련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서 청년들이랑 재밌는 게임도 하고 좀 안 해봤던 게임도 좀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뭐가 필요가 있을까? 어떤 게임이 있을까를 정말 임원들이랑 몇 날 며칠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웬만한 게임들을 다 알아요. 심지어 저 같은 신학생 같은 경우에는 술도 안 먹고 술자리도 안 가져보니까 술게임이라는 거를 모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 수련회에서 하는 게임들이 대부분 사실상 그 술게임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청년부 임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신실한 친구들이겠어요. 걔네들도 게임도 안 해보고 술도 안 먹은 친구들이 무슨 게임을 짜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짠 게임들을 세상에서 대학생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던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재미를 느끼겠어요. 세상 게임들이 훨씬 더 재밌는데. 그 친구들에게 메시지도 주고 뭔가 성경적인 말씀도 주면서 신선하면서 즐거운 게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통 속에 이 수련회 뭘 해야 되지? 그때 안 봤던 예능도 또 새로 보고 또 새로운 예능들 또 신규 예능들 보면서 뭐 나PD나 뭐 김태호 PD가 짰던 게임들을 좀 이렇게 촬영해서 가져와 볼까 이런 게임은 좋지 않을까 하고 정말 고민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AI가 신선하게 이렇게 짜주는 거 보니까 이제는 살짝 현타가 살짝 오는 것 같더라고요. AI한테 내가 이제 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전문적인 작업들도 전문가들이 사람이 직접 하려고 하면 적게는 몇 시간부터 많게는 며칠까지 전문가들인데도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조차도 AI가 한 번에 뚝딱 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은 시도조차 못할 그런 기술들,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심지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아예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시도도 못하는 것들인데 AI한테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하면은 알아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순식간에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데 AI의 기술 발전, 이 기술 발전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요즘 강대국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 AI가 유행을 하니까 이 AI의 발전에 참여하고 싶은데 애초에 기술이 없어요.
컴퓨터 기술이 없고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 기술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소수고, 심지어 강대국이 아니면은 시도조차도 못하는 기술인데,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이 AI의 발전 기술에 같이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세계적인 위상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위상 하니까 특히 한국에 대해서 또 살기 좋은, 또 요즘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는 게, 기술 말고도 이 문화적으로도 요즘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 즐길 거리도 많이 생겨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정도로 사실은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생활을 진입하는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졌고요. 스포츠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생활들을 예전에는 참여하고 배우는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져서 마음만 먹으면은 배울 수도 있고, 또한 이 문화적 그 생활, 스포츠나 이런 예술 같은 거에, 공연 같은 거에 마음만 먹으면 구경을 하러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국가에서 장려를 해줘가지고 무료로 이 예술 관계의 이 문화적인 이런 기술들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든 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정말 노력해서 힘썼던 적이 있어요. 막 음식도 막 알리려고 그러고, 이 김치, 뭐 불고기 이런 거 막 광고판, 막 뉴욕 타임즈 광고판에 뭐 수억을 들여서 했다, 뭐 이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잘 모르고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이 잘 안 받아들여졌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알아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문화를 알아서 즐기고, 알아서 우리 한국의 음식들을 알아서 먹고 찾고, 오히려 한국 음식들 이런 거 있는데 너네 한국에 왜 이런 거 사실 없냐, 왜 너네들 잘 안 먹냐 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을 가지고도 알아서 퓨전을 해서 만들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오히려 그게 한국에서 다시 소개돼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이런 경험들을 요즘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에 어디를 나가도 한국인이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주고, 요즘엔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남들이 이제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남들이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거 잘 터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자신의 취향에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문화적인 것들도, 또한 취미적인 것들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취사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TV를 보려고 해도 방송국에서 해주는 것만 보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케이블 방송이 생기더니 이제는 OTT라는 동영상 서비스가 생겨나서 프로그램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는 예전에는 큰 TV로 거실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보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이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각자 방에서, 그것도 누워가지고 가족이지만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따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세상에 개인의 취향을 생각하게 하는지, 개개인의 자신의 마음에 보기 좋은 것을 깊게 묵상하라고 부추기게 하고 있는지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갑자기 현대에 와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만의 신념이 있고 양심이 있고 취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원래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또 뭔가를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뭔가를 물어보면은,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런 거를 만들었니?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항상 대답이 뭐였냐면은 내 맘이야. 내 맘인데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조차도 자신의 마음이 있고 자기의 취향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별 이유가 없어요. 별 뜻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별 이유가 없다고는 하지만 대개는 자기 마음에 든다는 것들이 대개는 좋은 거, 이쁜 거,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기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눈이 있어서 남자아이들은 뭔가 멋있는 거, 여자아이들은 뭔가 귀여운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도 이런데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좋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도 가만 보면은 결국에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만 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마음만 봤어, 진짜? 정말 마음만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그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데 되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마음도 착하다라는 말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겉모습뿐입니까? 자신의 양심이나 생각하는 신념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접하는 것들로 자신이 살아갈 이 틀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은 요즘에 뭐 새로 생겨난 말은 아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선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자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또한 남들도 그 선 안에서 판단하고 이 남들이 자신의 이 그은 선 안쪽으로, 그 바깥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은근히 요구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생각에 그 10년이 제일 옳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신념들, 이런 생각들이 정답에 가깝다고 내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이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 신념들이 사실 정답인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그런 사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 주장을 또 따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 주장들을 또한 따르기도 하지만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한 사회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그 사회끼리 다투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을 찾고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나름대로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스스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터득해온 방식 아니겠습니까?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살다가 모이게 되니까 최선의 선, 옳은 방향을 찾다가 만든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선택을 통해 나름대로 스스로 찾은 이 최선의 선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만 합니까? 우리가 찾은 최선의 선이 옳은 진리였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옳다고 여긴 것들이, 우리가 보기 좋아 보였던 것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옳지 않았음을, 나중에 가보니까 최선이 아니었음을, 선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달았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진짜 정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선택한 이것들이 처음부터 정답이 아니었을 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때그때 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아 보였던 게 내가 마음이 변해서 안 좋게 보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여긴 것, 내가 보았을 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좋아 보였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말씀과는 조금 달랐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내 스스로 나의 유익을 위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분들도 소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했던 과거의 일들을 돌이키고 후회하고 자책하고는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때 그때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땐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말씀대로 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후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나의 죄인된 성품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 앞에서 또 무너졌구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또다시 죄의 길을 선택했구나. 말씀이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하고 나의 부족함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내 스스로 옳은 길을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심지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잘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쯤에야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돌이키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조건적인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서 전적으로 죄된 선택만 할 수밖에 없는 본래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그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 보시기에 아름답더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전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여섯째 날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셨어야 될 그 일을 사람이 대신할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피조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짓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 일부를 사람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은 이러한 자유와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불과 앞에 있는 1장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인 한낱 피조물일 뿐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선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들은 똑같이 보기 좋았습니까? 좋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 좋은 것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그저 나의 취향에 맞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한없이 부족한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범죄를 인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이제 떠올리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먼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영영 죽어가게 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사람을 죄로 인도한 이 뱀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셨습니다. 직접 가죽으로 옷도 지어주셨고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땅을 경작하게 해주셨고요. 또한 이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정령 너네가 죽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결국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약속과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사람이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길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셨던 것들을 스스로 모두 다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에서 우리는 어떤 분을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셨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이전에 이미 예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악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죄와 악을 이겨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했었던 약속처럼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미 오셔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겨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아담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해 살아가고는 합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죄가 아직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계획하신 그날, 이 마지막 때가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악한 뱀의 형상을 한 사탄 마귀를 이기실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성취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미 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통해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좋을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여전히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아직도 창세 때 만드신 그 섭리들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아직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만 해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사계절도 주셨습니다. 또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경작하게 하셨고 생육하가 번성할 수 있게 자손도 주신 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그 자손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달성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하여서 넘어졌을 때, 또 그것 때문에 낙심했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다시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손길을 붙잡고 우리는 회개하기를, 또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심히 좋으시기를 원합니다. 끊어질 것 같지 않은 죄악의 연결고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